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사기 19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영적 방황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방황의 시대. 우리가 이제 길을 못 찾고 막 헤맬 때가 있겠죠? 방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홍제천을 따라서 폭포 카페까지 갔다 오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루틴이란 건 뭐냐면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표가 필요하다. 청년이 될수록 시간표가 필요하다. 뭔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시간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내 일정에 뭔가를 적어놔야지 이 일정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방황을 안 하려면 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영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한 10번 정도 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어. 누구 잘못일까요? 이제 많이 이제 좀 세뇌가 되셨네요. 내 잘못이다. 이런 말이 훅 쳐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면은 내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는 많이 변화가 됐어요. 뭐죠?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잘못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알게 되죠. 내 잘못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공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죠? 적지 않아서 그렇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고 적어야지 앞으로 뭘 더 할지도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혹시 노트가 없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노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한 권에 500원씩이에요. 공짜 아닙니다. 네. 또 진짜 500원 들고 와가지고 주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몇 명 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네. 그래서 영적 방황의 시대 첫 번째, 여성이 물건 취급을 당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는 언제냐? 여성이 물건 취급을 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뭐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 다 성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근처에 홍등가가 많이 생겨요. 그럼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홍등가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네. 이상한 집들이 많이 생겨. 그러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겠죠. 왜 문제가 됩니까?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보고 사고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으로 방황하던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 당시에 첫 번째 부인들은 결혼할 때 뭘 갖고 오느냐? 지참금을 갖고 왔습니다. 지참금. 요즘에도 뭐 예단 같은 거 보내잖아요. 얼마를 보내느냐, 또 얼마를 돌려받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다시 뭐 안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지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참금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증서를 하나 써줬는데 케투바라는 증서를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케투바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자가 지참금을 갖고 오는 금액만큼 남자 집에서도 돈을 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가 지참금을 갖고 오는 돈만큼 남자 집에서도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돈이 다 여자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 아버지한테 주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신부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게 될 경우에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캡투바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남자 집에서 주는 돈 대신에 증서를 써주는 거, 일종의 어음이죠.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써주지 않았느냐? 돈 내놔라. 이러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증서 하나씩 다 갖고 계신가요? 없어요? 빨리 오늘 집에 가가지고 써가지고 변호사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또 변호사도 연결시켜드리고 저는 여러분의 그 행복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왜 마음을 졸이고 살았는가. 근데 이 첩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사갖고 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아버지들이 야, 너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 첩이라도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조광지처는 첫 번째 부인은 부인이지만 두 번째 부인부터는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부인이. 두 번째부터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많이 둬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두 번째 부인을 두려거든 이렇게 해라라는 조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첫 번째 부인을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뭐 그 부인에게 이제 한 달에 뭐 얼마씩 먹고 살라고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2명 됐죠. 그럼 나누기 2 해가지고 나눠줘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죠? 우리 권수영 선생님 아니라고 절레절레. 그건 절대 안 된다. 근데 거기도 그런 법이 있었대요. 두 번째 부인이 생겨도 첫째 부인한테 주던 거를 계속 줘라. 줄이면 안 된다. 그게는 두 번째 부인은 돈 없으면 둬라 두지 말아라?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부인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웬만한 서민들은 다 부인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부자들이고 상류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들이 있죠. 부인들이 여종을 갖다가 막 남편에게 아내로 넣잖아요. 이런 일들도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남편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람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노예제도라는 건 그런 것이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물건 취급받는 일이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지금 누가 처벌줬다 그럽니까? 레위 사람이 처벌줬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나의 삶 속에 내가 평소에는 욕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길에 지나가다 조금 뭐가 기분이 나쁘면 욕을 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만약 그러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잖아요. 길에 가다 말고 갑자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껌을 짝짝 씹으면서 짝다리를 주고 다리를 달달 떨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다. 껌은 될 수 있으면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씹든지 아예 껌이란 건 씹지 말자.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스스로 살펴보면 그 사람은 방황하는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방황할 때는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려서 함부로 행동한다. 누구까지? 레위까지. 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에서는 환대를 받았는데 기브아에서는 냉대를 받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자, 19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장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엄청 반가워해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일 동안 있을 동안에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겠죠.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중동 지방은 해가 일찍 뜹니다. 요즘 우리도 덥죠?
해가 나기 시작하면 뜨겁습니다. 웬만하면 다니는 걸 삼가하든지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그렇죠? 너무 강한 빛이 들어와도 망막에 안 좋아요. 사람마다 망막의 건강 상태는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 꺼놓고 핸드폰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눈의 쥐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글씨도 밝은 곳에서 보고 밝은 곳에서 쓰시는 게 좋고요. 너무 강한 빛은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책을 한 50분 봤으면 10분 정도는 먼 산을 쳐다보면서 책의 내용이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제가 이상한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다 건강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침 일찍이 떠나려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더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해 뜨면 못 가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저녁이 돼서 가려고 그랬더니 하룻밤만 더 머물고 가라. 아유, 뭐 쉬어가지 뭐. 내일 아침 돼가지고 또 일찍 떠나려고 그랬더니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지나던가 저녁 됐어요. 저녁 가려고 그랬더니 저녁도 됐는데 뭐 가려고 그러냐고 어두운데. 하루 또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머무냐면은 6일째 되는 날까지 머문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은 이제는 가야 되겠다. 왜냐면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떠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이 장인어른이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죠. 만약 교회 로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환대를 해야 됩니까? 냉대를 해야 됩니까? 그건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죠? 환대해야 돼요? 냉대해야 돼요? 무조건 환영을 해야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예배실에 있는데 누가 나 혼자 있는데 들어왔어. 그러면 아는 척을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계속 기도하는 척 해야 됩니까? 네, 아는 척을 해야죠. 반갑다고 그러고 가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 명이 모였는데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마음속에 저 사람 미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왔다가도 아유 여기가 시끄럽구나 가야 되겠다. 뭐 가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활 후에 만나신 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후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화평하라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성령의 바람을 불고 계신다는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었어요? 환대가 있었다. 환영이 있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떠나는 게 아쉬워. 떠나지 마. 또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 하루만 더 있다가요. 맛있는 거 먹고 오늘은 이것 좀 해 먹읍시다. 내일은 저것 좀 해 먹읍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기 나름 아니겠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여러분 보고 반가워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죠. 싫은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잔소리는 하지 싫은 사람 보면은. 근데 그것도 뭔가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좋아하는데 잠깐만 싫은 거. 그런 대상이 있죠. 자녀들. 애정의 대상. 좋은데 내가 또 좋다고 하면 애들은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애정관계 아닙니까? 근데 기부하라는 것에 같습니다. 15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대요. 사람들이 보이겠죠? 근데 기부하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종이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가까운 여부스로 가자. 여부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방인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가자. 여기 가까운 곳이니까 밤도 늦었고.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레위인인데 그래도 이방인의 땅에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라는 땅이 있는데 우리 동족 아니냐. 그러니까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내가 머물 집이 거기 한 채 없겠느냐. 그러고 갔는데 아무도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냉대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디 가다가 잠깐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있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무도 없길래 아유 어떻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있는데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여기서 물 마시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겠죠.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하겠죠. 아이 저도 여기 교회 다녀요. 아 교회 다니면 다니는 거지. 나가세요. 이런 꼴을 당했다 그거예요. 지금 기부하에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냉대하는 일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면 그때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부러 옆에 교회 한번 가볼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유 너무 더워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거라는. 셋째, 마음과 현실이 다를 때예요. 자, 어떤 마음과 어떤 현실이 다른 거예요? 나는 환영받을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환영을 못 받죠. 거기 가서 하룻밤 지내고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전혀 못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도 나를 같이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현실과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마음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뭐 자기 좋으라고 했지? 싫으면 말하라 안 하지 뭐. 이러면 나도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혼자 나와서 청소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같은 거 에이 내가 뭐가 좋다고 안 하냐.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히 꽉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뭐 때문에 방황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현실하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손자 손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